예,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봤지만은 정작 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은 소수였다는 거.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이 차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다니엘은 결단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부터 청소년이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지킨다는 게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은 청소년 때는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반항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음식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니엘이 한 15, 6살 요 정도였다고 보니까 한 중학생,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런 아이가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1차로. 그런데 그 전에 다니엘과 에레미야는 한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왜냐? 에레미야는 한 50년 정도 사역을 했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한 거의 70년 가까이, 70년은 좀 안 될지라도 그 정도의 일생을 적국에서 총리로 지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5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사자굴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위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9장도 아마 그 시대쯤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연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다니엘이 70년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썰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망하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부터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나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오는 그 기간을 계산하면 그게 맞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시작되는 그 시점이 맞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산이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여기다 맞추면 틀려, 저기다 맞추면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하다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그 다니엘 6장에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옵니다. 아마 그 이후일 것이다. 아니면 그 전일 것이다. 지금 다니엘 9장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다니엘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금식하기로 결단하기로 했는가? 이 다니엘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일독을 하는 분도 있답니다.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일독을 하려면 속독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이 성경이 그대로 머리에 찍힌다 그래. 저는 속독은 안 해봤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이렇게 채워서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 서책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제 금식하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다니엘 9장입니다. 그래서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이후에 다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해에 아마 이 6장에 보면은 그 나라의 이제 나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졌으니까 마지막 벨사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 쓰는 거 가지고 술 마시다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이 총리의회 총리를 세우려고 하니까 화딱지 난 거죠. 이거는 적국의 총리였었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나라의 총리를 다시 새로운 나라가 침범해서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 현실 속에서 이걸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10대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바벨론 때부터 몇십 년을 총리를 했으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았겠죠. 우리가 그 나이 계산을 한다면 80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젠 난 몰라. 나 이때까지 기도 많이 했어. 이제 기도 쉴래 이럴 수도 있는데 말씀을 보다 깨달은 거예요. 그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의 서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에레미야 25장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실제로 바벨론은 70년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하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게 잡혀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제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함께 내려가셨을 때 그들 중에서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
또 나중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나왔지만은 이 원래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버리고 자기 맘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히 70년 동안 황무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에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그대로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에레미야의 기록된 말씀들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든가 아니면은 서책으로 있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에레미야가 아까 25장에도 보면 23년 동안이나 열심히 말했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을 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딱 결정하고 나서 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미 내가 결정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 만에 25장과 29장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날짜가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다리오의 포고령이 떨어져서 1차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꼭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동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다니엘은 결단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결단하고도 행동을 못 옮기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게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읊은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4절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교례를 떠났사오니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범죄하여 반역하며 이 범죄하여가 하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죄를 패역하며 아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완악한 심령으로 내적인 범죄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행악하며 이거는 라샤 잘못 행하다. 실제적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거.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니 우리가 이게 기도할 때 요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해요.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거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주여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나이다. 너무 정확하게 이 회개의 단계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순서로 가더라고요. 먼저 이런 생각했던 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했던 거 잘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몇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왕들이 안 들었고 고관들이 안 들었고 조상들이 안 들었고 국민들이 안 들었고 단계별로죠. 이렇게 높은 지위부터 단계 나중에는 온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도요, 내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족 거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머리들. 이제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근데 여기는 왕들부터 했어요. 그래서,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이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죄에 대한 결과물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이 먼저 풀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얘기할 때 체다카를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징벌. 이거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결과로 뭐를 당하느냐? 수치를 당한다. 망신을 당한다. 밟힌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얘기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그냥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또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로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과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은 땅, 자연, 짐승에까지 다 이제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서 저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참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았구나.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보다는 교회가 먼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도 부흥 안 되고 나라는 나라대로 저렇게 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면 사람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 때 대접받지 않습니다. 밟히고 무시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현실에 내 지금 이 자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역하고 떠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냥 싸구려의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용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이기는 자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를 너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보면은 2장 3장에 7 교회에게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회개하라예요. 죄를 버리라는 거죠. 죄를 버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개들과 술객들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만 하지 말고 민족을 끌어안고 내 가족을 끌어안고 내 이 혈육들을 끌어안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가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때에도 누가 이렇게 회개했습니까? 성경을 아는 다니엘이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의 문제는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문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거냐? 죄의 결과물로 오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근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지만 용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경찰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잘못하면 선지자가 온다. 얘기 듣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잘못하면은 다윗도 그랬잖아요. 범죄하고 거의 1년 동안 입국하고 있었잖아요. 아이가 좀 이따 태어났으니까 1년 된 거죠.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경찰이 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가자. 그 말 듣고 보니 그러네. 참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잘못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보내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써서 이렇게 가서 읽으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불에다가 다 잘라가지고 쓴 것도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그렇죠. 에레미야도 복음 안전하려고, 메시지 안전하려고 가만히 입 닫고 있으려니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내 밥 먹고 사는데 누가 남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기를 원해요. 에레미야도 안전하려고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가서 또 전하고, 그리고 가서 또 구덩이에 갇히고, 또 매 맞고, 두들겨 맞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물이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우리의 땅도 뺏기고 이 우리나라도 좀 심각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모델 너가 예쁘니까 모델을 하는데 그쪽에 가서 이렇게 뭐 하라 그랬다나 뭐 가라 그랬다나 어쨌다나 갔는데 그냥 장기적출 당해서 죽어버리고 정말 이거는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는 이미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무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의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며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많이 잡아갔어요. 근데 이스라엘만큼 이렇게 황폐하게 처절하게 짓밟힌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이 내렸지만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났을까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였고 이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면은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렇게 구약에도 똑같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2장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28절부터 죄 항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그러면 유대인은 낫니? 아니야. 그러면서 유대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가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면 내 죄가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간직해 이렇게 보관해서 두는 것처럼 죄가 계속 비축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거 쉽게 합니다. 너는 이래서 죄를 지었어. 정죄하는데 그 판단이 내게 죄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 죄가 계속 비축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수구된 누구나 똑같이 죄가 비축되고 쌓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거 그냥 쉽게 해요. 누구든지 판단합니다. 판단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하면서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죄에 사람들이 묶이게 됩니다. 근데 묶여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쏟아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치를 당한 결과물이 뭐냐? 죄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그러한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하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돈을 따라갔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간 결과물이 오늘의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보면서 목사님들은 아니면 성도들은 저는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 칼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 왜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느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 기근, 칼 이거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속에 들어갔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의 기도를 하거나 다니엘 9장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민족은 살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뭘 합니까? 열심히 가서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죠. 근데 각자마다 해야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저는 역대하 7장의 기도나 다니엘 9장의 기도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내 열조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다니엘처럼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나중에 19절까지가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단했을 때 하늘에서는 이미 이 답을 준비하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결과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과 또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날 것까지 다 열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면 내 이성으로 안 맞아도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겨먹어요. 하나님을 이겨먹고요. 내가 옳아요. 욥처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다는 걸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고 긍휼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온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섬기는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분 말씀을 따르고 그분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범했고 우리 열조가 그랬고 왕이 그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고 백성들이 그랬고 그런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누구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얼굴빛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게 됐어요. 여기 좀 보아주세요. 시편 80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를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소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 잘 모르겠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절대로 기도할 때 변명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지 내가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한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합니다. 그래서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국 목사님들이 오셔서 왜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을 하느냐 이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댔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옛날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기도도 없어졌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이 예루살렘 성 회복하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1년 반 후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바른 기도하는 거, 공의와 국률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결과물이 왔고요. 결과물이 왔지만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리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를 힘입어 기도하오니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제가 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 응답이 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제사장 나라가 돼서 복음으로 통일돼서 전쟁 나지 않냐. 전쟁 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그러려면 먼저 뭘 회개합니까? 우상 숭배했던 우리 선조들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할 때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